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힘주시고 우리 좀 능력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찬문 권사님 기도했듯이 끝까지 열매 맺읍시다 라고 좀 옆에 분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열매 맺읍시다. 사랑의 열매도 섬김의 열매도 또 그죠? 봉사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렁주렁 2015년이 지나가기 전에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을 가장 감격하게 하였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게 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째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내 집 장만을 처음 해놓고 그 집에 첫 발을 내려 디뎠을 때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 딸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리고 첫 손주를 보게 되었을 때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이 받아졌을 때 여러분들 감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이와 같이 감격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의 감격의 순간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감격의 시간을 기억하기보다는 슬픔에 빠지고 내 어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거기에 눌려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의 감격 가운데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재미없게 보게 되면 졸립니다. 성경 이야기를 막상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힘듭니다.
예화나 신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더 솔깃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또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가슴이 성경과 일치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사실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속에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유대인의 절기인 이 유월절이 이집트의 바로의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다는 것을 유월절하고 이집트 바로왕에게 주어진 10가지 재앙하고 연결을 잘 못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집트 이 바로왕에게 주어진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고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7장부터 12장 보면은 10가지 재앙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이 바로에게 주어졌던 재앙이고요.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뭡니까?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가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가 가축의 죽음의 재앙.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의 재앙. 일곱 번째가 우방의 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의 재앙. 아홉 번째가 흑암의 재앙. 열 번째가 바로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뇌물도 아니고 흥정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집트 바로왕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왕이 자신이 430년간이나 부리던 노예들이 온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과 함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밖으로 나가서 예배하도록 허락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혹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남자의 수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남자의 수가 바로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기다 최소한 3을 곱하겠죠. 그쵸? 3, 6이 18.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합치면 적어도 180만 명. 아마 이때는 아이들 더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5를 곱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노예의 숫자들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밖으로 나가서 예배하도록 허락할 왕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를 잘 이해해야 돼요. 바로가 그저 강팍해서, 바로가 그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이만큼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고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손을 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그 대표입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귀퉁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는데, 이 바로왕은요, 모세가 하는 요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로왕은 모세에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의 삶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어떤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그때 당시 중건동 이 전체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온 세상의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맞선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나가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굴복시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온 세상의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에게 차례차례 주어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던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 바로 왕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재앙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모든 첫 번째 난 생명의 죽음, 곧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가정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가정, 노예의 가정까지 첫 번째 난 장자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죽임을 당하였어요. 온 이집트 사람들의 애통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대로 바로 일어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은 안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의 규례가 뭡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 각 가정의 기둥입니다. 문에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과 문인방, 문 위에 그 천장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첫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의 문은 지나가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온 이집트의 첫 생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결국 바로왕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서 430년의 노예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되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은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은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사건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유월절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죠? 조금 있다가 알게 되실 겁니다. 잘 듣고 계십시오. 성경 말씀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이 유월절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태양력을 쓴 게 아니라 음력을 썼어요. 음력을. 그래서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월에 그들의 첫 해를 시작하였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감격의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6월절이 일어난 3월이나 4월경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이나 이 4월경에 유대인들의 첫 달이 시작됩니다. 6월절 이 시간을 경험한 이후에 6월절 때문에 그들이 시작하는 첫 달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는 첫 달이 이 6월절로 인하여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달력이 바뀔 정도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 바로 그들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첫 달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영원히 기억하며 지키는 규례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기억하는 규례가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2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그저 감격적인 사건으로만은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서 특별한 절기로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절기로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관한 교훈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26절과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26절과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간직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같은 날인데요, 그 광복절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아까 저녁을 어떤 목장에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분은 10월 9일이 당신의 생일이라면서 참 자랑스러워했는데, 며느리 되시는 분이 8월 15일 광복절의 생일을 가지고 있어서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6월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라. 첫째 달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로 달력을 바꾸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손들까지 영원히 지키도록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는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질문 좀 해보실까요? 어떤 질문이 좀 나올까요? 성경을 읽고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것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6월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6월절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6월절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약에 나오니까 구약은 좀 안 지켜도 될까? 또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단이 늘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아니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절기일까요? 도대체 6월절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볼 때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정말로 구약 성경 안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6월절의 감격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당황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6월절의 감격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희미하신 분은 선명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그리고 저의 생애 속에도 유월절의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한번 신약성경 가보는데, 신약성경이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 한 마리가 준비됩니다. 유월절 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예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양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그 양에 내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 양의 피는 문지방,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고 분명한 십자가의 그림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 보여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출애굽기 12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떠오르는 질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왜 그들의 가슴 속에, 구약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곧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월절 그 감격의 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월절 그 감격의 순간.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솔직히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뒤바꾼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모두 헛된 것임을 한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화려한 바울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았던 자신의 삶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한 영적인 유월절의 그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 멀리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전설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을 뒤바뀐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영적인 유월절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그게?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찢겨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매주일마다 매일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성만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은 특별한 주일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만날 때마다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은 개신교들은 특별한 날에만 하고 있는데, 성만찬은요, 우리가 매일 만나서 주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바꾼 주님의 그 은혜의 사건을 감격하면서 매주일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값싼 윤리나 철학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없고 무가치한 우리의 독백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는 윤리 강좌나 도덕 세미나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는 의미 없는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속에 새겨져 있지 않는 성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경험, 곧 영적인 유월절의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십자가의 신앙, 영적인 유월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희미하여져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전 인격이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사실은 제가 프린트를 해서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유월절의 사건 앞으로, 그리고 그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희미해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아니 내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 기초고 토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영적인 유월절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력을 바꿔라. 이 유월절이 너의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달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모호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시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첫 페이지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직업에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 십자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첫 페이지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은태 목사는 정말 소원합니다. 등마를 섬기는 이 목회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등마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이 늘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소원보다 2015년이 접어서 이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결실의 계절에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영적인 유월절은 우리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430년이 적은 여러분들 날수입니까? 이 430년 동안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왕 밑에는 평화와 해방과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평화와 자유와 여러분들 온전한 해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설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을 흘러 적실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충만하게 채울 때 여러분을 지금까지 묶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한 번 기도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적셔지는 것,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 자문설주 인방에 발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사자 그것을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슴과 우리의 삶에 뿌릴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묶인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지금 이 순간, 이 가장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굳고 완악하고 단단한 그 마음 주님의 보혈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영적인 유월절은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노력하고 애써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로 작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애써도 내 안에 있는 썬뿌리가 나를 늘 잡아 원래 나의 그 자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작아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의 용기로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영적인 유월절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몇 절입니까? 누룩을 없애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거기서 주목하십시오.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앱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까 뒤집어 엎으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앱니다. 누룩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누룩들이 우리 그 누룩이라는 게 영적인 비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부패하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누룩들, 필요치 않는 누룩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는 밤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보면 참 가끔은 그 신앙이 저하고 차원이 틀려서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영적이고 기도하는 분이시고 선포하는 분이신데 어느 날 그 신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거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다.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한우에 그 환부에다가 손을 대시고 십자가를 거기에 그리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 너무 부끄럽다. 왜 저러시지? 그 십자가만 안 그리고 손만 얹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가?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님, 우리 어머니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누룩들은 십자가 앞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한 3일간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눈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고 주님, 그때 만난 주님 지금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출발의 첫 장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시를 하나 읽어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도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제목은 사입니다. 사는 생각 사자입니다. 생각이라는 시죠. 사. 지연에는 역시나 박은태입니다. 코끝을 스쳐 지나는 능금향, 구수한 그름 냄새, 꾸불꾸불 흘러가는 마을 앞 냇가, 순박한 웃음을 가진 얼굴들, 나의 고향을 생각한다. 어느 밤 몹시도 앓고 있던 내 옆에 밤이 다 가도록 조용히 어린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생각한다. 얼굴에 빨간 홍조를 띠고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맑고 큰 눈을 가진 천사 같은 소녀, 어린 시절 나의 첫사랑을 생각한다. 따뜻한 손 잡으면 괴로움 어느새 사라지고 따뜻한 볼 부비면 외로움 어느새 사라지는 좋은 친구, 어릴 적 나의 친구를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박은태 목사가 생각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가슴 벅찬 용서의 기쁨, 참회의 시간, 새 삶의 시작, 나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한다. 시간은 시간을 낳고 시간은 추억을 낳고 추억은 생각을 낳는다. 생각은 그리움과 아련한 외로움을 낳는다. 나는 생각한다. 지나간 시간 속에 놓여졌던 작은 추억들을. 저는 이 시를 쓰면서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생각은 내 인생 속에 늘 돌아보아도 은혜로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영적인 유월절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세워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실까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같이 이 찬양 하시고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10년 전에 그 은혜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의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시 한 번 더 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연회 앞에 나가기 위하여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돌리시고 주여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연회 앞에 세워주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경진과 열심을 만들어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연회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마음이 묶여있는 심령들이시니까 마음이 흘려있는 심령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혈압되어주며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구원을 아버지여 주님 구원을 느끼는 이 열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삶의 용기와 열정이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십자가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이었던 십자가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만남과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 감격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그 감격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걱정과 염려가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격하며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달려가며 아버지와 뛰어가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와 같이 아버지와 여주님 피곤치 않고 비상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아있는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